오늘 2023년 예수이야기 17번째 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천국에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 그냥 단순히 천국 갔다 지옥 갔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이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과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마치는 그날, 내 생명이 마치는 그날에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거든요. 이것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중에서 구원과 성도의 삶에 관하여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 즉 컬링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보내심, 썬딩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이루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곳에 왔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그만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가진 삶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이 서두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구절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얼마나 놀라운 신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미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한 말은, 이 말은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는가? 우리를 맏아들 삼으셔서 맏아들로 삼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조금 법적으로 달라졌지만요, 요즘 모든 유산이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의 유산이 누구에게 다 전달되었냐면 맏아들에게 모든 재산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겨우 떨어지는 콩콩을 받아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산을 소유할 자격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신 자들, 미리 그들 거룩하게 하셔서 미리 정하신 자들 통해서 맏아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셨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된, 정하여진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맏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귀중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가는 자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가? 예배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언제부터 나의 구원을 정하셨는가? 예배소 4장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냐?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 즉 세상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아셨다.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이 씨가 어떠한 씨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미하게나마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날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씨를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에 아무 씨나 갖다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씨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나올 것을 알고 여러분들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상추를 뿌리고 싶으면 상추 씨를 뿌리고,
배추를 뽑고 싶으면 배추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를 이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씨가 뿌려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무리 인정하고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 씨가 이 땅에 뿌려지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착한 사람만 몇 명 뽑아서 태어나게 해서 씨를 막 뿌려놨다가 착한 사람 몇 명만 뽑아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하면 되지, 굳이 왜 우리를 미리 그렇게 정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아셨고 택하셔서 맏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를 미리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지 내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실 이유도 선택하실 이유도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아들로 택하시는 것을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조건을 따졌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저도 너무 부족하기에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 이 귀중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은 시간과 역사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가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제가 신앙의 4대이지만 저마저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시간과 역사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도 나는 불가시적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확실성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모르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러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느 날의 역사 속에서 나를 가시적으로 불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러주는 사건은 체험적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는구나,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실성, 이것이 가시적으로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말씀이 전하여졌지만 가시적으로 체험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서 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응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줬고 들려진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가시적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나 다 구원받고 싶죠.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안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전해졌습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에, 아니 가인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으면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는 멸망의 길을 갔어요. 세상에 많은 복음이 전하여졌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들려지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들려지지 아니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큰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몽골군이 저 고려시대를 침범했을 때 몽골군과 함께 이 고려 땅에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미 그 시대에 도마와 저 인도로부터 왔던 그 복음 전도자들이 따라왔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희미하게나마 비춰지고 있다. 저 임진왜란 때 저 나쁜 나라 일본, 이 일본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지만,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들고 온 군사들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이 조선 땅에도 이미 수천 년들의 고려 땅에, 저 신라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져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했든 간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박식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듣고 누구가 깨닫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끊임없이 전달되었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 전하여졌고 똑같이 말씀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미련하기 곰탱이같이 미련하기 그지없는 행동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들려진 이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또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들 영화롭게 하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칭의, 내가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정말 세상에 내놓아도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의인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믿어지고 아멘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올바른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사건,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 나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믿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멘 할 줄 아는 이 믿음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근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오늘 또 컵쓰레기나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사건 속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사건 속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속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한 것은 이 복음 앞에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럼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부끄러운 소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아멘 한번 했다고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예라고 한번 했다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별 미친 소리 다 들었고요, 부끄러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성질이 참 못된 사람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특히 더 그랬어요.
제 동생이요, 그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오빠 누가 자꾸 나를 괴롭혀, 혼 좀 내줘. 제 바로 밑에 2살 터울로 있는 여동생이 자꾸 괴롭힌대. 그래서 제가 화가 나잖아요. 언제 한번 손 좀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때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참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리밥 도시락을 싸갖고 갔어요. 보리밥이든 찰밥이든 쌀밥이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배불리 먹는 것 자체가 그때는 귀한 시대잖아요. 70년대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이 못된 친구 하나가 가지고 와서는 동생을 괴롭힌다고 분필가루를 가지고 와서 탁탁탁탁 털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생이 울면서 와가지고 오빠 누가 이렇게 분필가루를 털어버려서 나 밥도 못 먹게 생겼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도 못 먹게 생겼어.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때렸어요. 그렇게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막 사람 때리는 편은 아닌데 정말 화가 나서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나쁜 놈이 됐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은 그놈이에요. 왜 남을 괴롭히고 분필가루를, 힘없는 여자아이 도시락에 분필가루를 털어서 밥도 못 먹게 해요. 얼마나 사람 배고프게 만들어요. 얻어맞을 짓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때렸더니 그날 저녁 때 그 집 부모들이 둘 다 쫓아왔어요. 현호 이 새끼 나와. 얼마나 무섭던지요. 제가 숨어 있었어요. 막 골방에 숨어 갖고 있는데 이놈 새끼 왜 막 애를 쥐잡듯이 때려. 너 나와.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때린 것 외에는 큰 잘못 없어요. 근데 그놈이 맞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부모에게 쫓아갔어요. 저놈이 더 나쁜 놈이요. 왜 남을 괴롭혀요? 왜 맞을 짓에 왜 분필로 남의 도시락에다가 그 분필가루를 털어요? 내가 화가 나서 몇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오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이제는 어른에까지 대든다고 막 저한테 이제 정말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현호야,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 아버지가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제가 나쁜 짓 했어요. 남을 때린다는 것이 나쁜 짓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마땅히 할 짓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현우야, 괜찮아.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지금도 쨍쨍해 그 소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죄 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짓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 삼으셨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괜찮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죄 짓는 것 정도 괜찮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뒤부터 저는 아이들 안 때렸어요. 때려본 적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원으로부터 흔들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말씀, 우리 떠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겠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순교할지라도, 때로는 총에 맞아 죽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구원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성화라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막 살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막 살면 이것은 얻어맞을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막 살아요.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영화롭게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사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고 맏아들 삼으셔서 천국을 모든 유산으로 소유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